2023년 5월 24일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정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문과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앞을 보시면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인가요? 그의 뜻에 협의를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작정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를 그 작정들을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하여서 또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한 분. 성경에 기록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없고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신들과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라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하였습니다. 세 위격이 있다 그랬죠. 이 위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사람으로 쓰면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는 위격이라고 하였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는데 그분은 신적 본질로서는 동일하다. 한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계시다라고 그러면 삼신론이라 그랬죠. 이것도 이단이라고 했고요. 또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양태론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본가에 가면 아들이 되고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된다. 세 역할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 분의 독특한 위격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나 세 위격이 있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로서 영광으로서 능력으로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만 높고 성자가 그 다음 낮고 성령이 낮고가 아니라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여기에는 협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의논, 하나님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협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counsel 다 알아들으시죠? 발음은 부족하지만 다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협의, 의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협의를 따라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정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없다. 정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오늘 이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온 세상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작정,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정하신 대로 만드시고 정하신 대로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섭리라 그러죠. 그 중에서 오늘은 작정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수신자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수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모든 자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양옆으로 온 사방으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떠한 복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정욕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택하셨냐?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큰 은혜이지요. 2023년 5월 24일 이 자리에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정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또 뜻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뜻이 담기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그렇죠? 또 예쁘게 담으면서 기분 좋게 먹기를, 그런 어떤 이런저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작정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하고요. 그 안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이지만 작정이라는 그 범주가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0.01%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선택이, 나의 택함이 내가 믿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뭘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의 예배에 졸리면 어떡하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요. 그게 아니라 목이 쉬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송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도록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이 땅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가리워서 풍성하지 않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만 봐도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왜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 따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작정 안에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뜻하신 바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아무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거 불법이다 할 수 없는 그 인치심을 성령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대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현실이죠, 현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요, 장차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하신 바, 이 이론이, 이 진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면 사실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 쓴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거죠.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혹 내가 지금 사업에,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의 정하심인가? 이러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를 이제 황희상 저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특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가 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신론자나 불신자를 택하라고 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조건과 성격 등을 가지고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자극적인 음식들에 눈을 돌리고 과식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게을러서 계획한 만큼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에 딴 생각에 잠겨 있곤 할까요? 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원망하게 될까요? 이런 이제 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회사 생활 때문에 좀 힘들고요, 재정 때문에 좀 힘들고요, 가정 생활 때문에 좀 힘들고, 건강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지금의 이 현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우리가 보기 이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과연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 혹은 이런저런 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천성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지금의 상황은 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아무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신론자나 불신자, 혹은 몸에 안 좋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 과식을 한다거나, 혹은 게을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좀 뒷걸음질 쳐 있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등등,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줬던 성경 교사들, 혹은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또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에 기인하여 이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힘든 것 등등은 천성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가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이놈 해서 그만해라 하시던가,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막아 주시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려고 할 때 그만해라 그만해라, 자극적인 걸 먹으려 할 때 그만해라, 뭐 넘어지게 해서 코라도 깨지든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컴퓨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격체로 우리를 대하시며 다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강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행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여기에서 작정, 하나님의 정하심과 우리의 아까 말한 대로 의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창세 전에 아담 타락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언제든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기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의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 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유의지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타락한 죄악들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함 가운데 있지만 내 본성에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이런 의지와 죄악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의 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해 가고 번성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고 목회자인 우리 목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 자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TV 앞이나 컴퓨터 앞이나 친구들 앞에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기는 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만 4년 차 가고 있고요. 횟수로는 5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왔거든요. 저나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왔어요. 코로나 초기에 주일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막 언론에서 막 코로나가 올라간다,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5 식구도 TV 앞에서 예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TV 앞에 섰을까요? 아니요. 머리 이렇게 막 까치집 쥐어져 있고요. 눈곱 낀 상태에서 저조차도 TV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첫째 주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주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앉아놓고 예배를 했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4주 지나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한 것을 유튜브 실시간으로는 하진 않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저희도 5 식구가 조그만 휴대폰 아래 가운데 딱 두고 5 식구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한 6주 지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눈 뜨면 월요일이고 눈 뜨면 토요일이고 주일 예배 허겁지겁 지나가고 또 눈 감았다 뜨면 월요일 토요일이 너무 급히 지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수요 예배가 있어야겠구나 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월요일 화요일에 다른 생각보다도 말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에 한번 숨을 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금요일 토요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요 기도회를 해야겠구나. 저희가 지금 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 저나 아내에게, 저희에게 있어서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요일 여러분들 바쁜 한 주를 살아가며 지내가며 세상 속에서 지나며 수요일에 한번 숨 쉬시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주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성전이 여기가 거룩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막 은혜 가운데 있지만 돌아서서 가면 언제고 다 바뀌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다 그런 포인트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한 4걸음 가서 은행나무 아래, 어느 교회는 한 6걸음 한 5분 가면 무슨 마트 옆에, 우리 교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일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다 바뀌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것은 이 공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집중해야겠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혹 새벽 기도회 등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그 뜻을 잊지 않으려고 더 다짐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원인,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25일 목요일에 제가 무슨 반찬을 먹을까요? 제가 어디다가 어떻게 몇 걸음을 더 가고 무슨 버스, 어떤 택시,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물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와 원인과 답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히스토리, 신앙의 히스토리 가운데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진정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님의 협의에 대하여서 나눌 것입니다. 그럼 이 작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장래일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장래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찾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만약 내일 일을 내가 안다면요, 1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장담컨대 하나님은 그런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시며 어떤 날은 덥게도 하시고 어떤 날은 춥게도 하시고 어떤 날은 풍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날은 빈궁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을 안다면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내가 교만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자족하며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지요. 내일의 이익을 장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협의, 카운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지요. 서로의 견해를 나눕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부족한 생각을 보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내가 말하고 또 듣고 또 들은 대로 또 말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지혜가 다르니 나누어서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게 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같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다르고 아들의 지혜가 다르고 성령의 지혜가 달라서 서로 의논한다, 서로 협의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협의는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기쁜 뜻을 동등하게 통달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삼위인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들의 뜻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 협의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속성이 동일하며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의논하셔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로 알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대로 됩니다. 노아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방주를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3층으로 만들어라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이삭이 계획대로 낳았고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출애굽을 통한 구원도 그대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을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며 우리가 이 작정과 하나님의 협의에 대해서 의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작정과 의논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영원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때에 하나님의 작정도 하나님의 협의와 의논과 지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의논을 따라 모든 일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뒷걸음질 쳐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 뒤통수가 깨지고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논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